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 된 후 캠프가 끝났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랴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번 여름에는 우리 세계대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션홈의 역할과 기도 제목들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 때마다 느끼는데 한 번은 그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휴지를 전부 다 뽑아가지고 이 변기통 안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애들이 그랬겠죠. 뭐 핵심 때 우리 많이 모이니까 제일 고생한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왔다 가면 제일 고생하는 분이 당회장님은 하나도 고생 안 하시고 사찰님이 제일 고생해요. 그래서 이분 참 나는 아주 얼굴도 못 봤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겠다 싶어요. 얼마나 이게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좀 우리 좀 본부에서 좀 그런 분들 좀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은 가능하면 좀 질서도 지켜주시고 뭐 때문에 휴지를 그래 뽑아가지고 다 변기통 안에 넣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 대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션홈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름에 대회가 지금 몇 개 남았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회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홈 하는 여러분들이 조금 순발력 있게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일단 렘넌트들이 오면은 미션홈을 좀 공개를 해서 활용하도록 만들고요. 얘들 지금 되는 스케줄 쭉 짜져서 여러분 연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금 가정하고 아이들이 연결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오래 사는 사람들 말고 해외에서도 선교사 자녀들은 좀 괜찮은데 이 지금 그냥 오래된 아이들은 한국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가정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미션홈 이런 역할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좀 좋겠다. 연결시키다 보면 뭐 정확하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걸 말하자면 전통으로 심으라고 말이에요. 이번에만 보지 말고 전통으로 우리 한국 가면 믿는 집 가정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한국 가면 미션홈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들도록 만들어라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우리의 아이들 살려내는 전략입니다.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요. 또 미션홈에서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국내에 목회 자녀가 있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많지 않으니까 한 500명 이번 참여하거든요. 그럼 좀 구분을 딱 하고요. 국내에서는 하나만 찾아내면 됩니다. 미션홈에서는 이렇게 이 아이들 가운데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 가운데 뭐 교회 사정이 좀 안 좋은 엘리트이긴 한데 교회 사정이 좀 안 좋은 이런 아이들 미션홈에서 빨리 찾아내고요. 특히 이게 선교사 자녀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션홈에서 반드시 좀 이렇게 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연결을 하세요. 필요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 선교 대회는 뭐 우리 미션홈에서 크게 준비 안 해도 될 겁니다. 세계 선교 대회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라. 미션홈에 참여 안 하면 안 되겠죠.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필수적으로 응답을 찾아내라.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은 뭘 하는 거니까요. 정말로 내가 뭐 해야 하는 기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고집센 사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나는 꼭 이게 나는 뭐 그거는 나는 하는 그거는 가장 복음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은요 고집센 사람. 그 왜 싫어하느냐? 망할 거니까. 그 무너지는 언덕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고집센 사람은 망합니다. 우리는요 복음 가졌다 고집센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쉽게 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러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늘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요. 늘 기도하기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라. 미션홈 자격만 받고 있을 게 아니고 응답받자. 이번에 늘 받았지만은 세계 선교의 대회를 통해서 응답을 받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 선교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하니까 선교 현지의 기적 일으키자. 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현지인 10명보다는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으니까 이 선교사님에서 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번에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야, 이 복음이 진짜 다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저는 이 선교사님 너무 중요하구나. 이분을 위해서 내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한 명씩 나와야지 선교사님 잘해주니 너무 고맙고 신방 와주니까 고맙고 도와주니까 고맙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 사람 10,000명 있으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생각을 바꿔주라 이번에.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심부름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러 가면 안 돼요. 심부름하러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 선교사의 심부름, 현장의 심부름 그거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가능하면 우리는 지금 아끼고 가능하면 알뜰히해서 지금 기중한 교회들이 헌금하는 겁니다. 이걸 모아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공동체 여기에 투자를 해라. 이게 우리 본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할수록 좋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 그래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자립해라. 모든 선교 지역도 가능하면은 자립해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면 자립해라. 그래서 알뜰하게 해서 차라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줘라. 아껴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아껴서 렘넌트 살릴 공동체를 만들어라. 무슨 운동이 딱 열리면 사실은 이게 선교사님들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내가 딱 보니까 중앙아시아를 갔더니 심부름 하는데도 돈 든다. 그런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받아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싶어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 해외 실장 시켜가지고 저 뭐 준비했는데 아마 애로사항 있나 없나 물어봐라. 안 그래도 이야기했는데 뭐 있다래. 그래, 해줘라. 그러고 왔는데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교사님들이 뭐 덕을 보자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선교사님은 애로사항 없도록 만들어라. 우리 선교사님 보고 많이 도와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이 숨은 애로사항을 가지도록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없도록 해주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다 자립 자원해란 말이에요. 자원해야지요. 우리가 이제 큰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전국의 교회들 축복받은 교회들이 헌금하는 가지고는 렘넌트 살릴 수 있도록 영원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생산적인 투자를 해라. 가치 있는 투자를 해라. 이게 우리 지금 세계 선교 대회의 핵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응답을 또 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완전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 참여하다가 건강도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은혜 참여하다가 경제문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다 각각 필요한 대로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해결돼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해결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축복 속에 하나님 은혜 누리다가 가정 문제 해결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를 놓고 우리 미션 홈이 심부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다락방은 시간 갈수록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놀란 일은 전에는 보니까 좀 되는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참여한 사람들이 다 은혜 받을 정도로 역사는 이 정도입니다. 이번에 뭐 렘 집회 갔다 다 은혜 받아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번에 렘넌트에는 좀 또 다릅니다. 저절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이 왜 많이 와 있는데 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맙게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집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수레 쓰라 하는데 얘들이 밤에 모여가 뭐 하느냐. 자기들끼리 기도해야 하고요. 이 제대로 되는 아이들이라 자기들끼리 막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는가 하니까 이번 렘넌트 대회에 뮤지컬을 하자. 근데 이게 보니까 심상찮은 수준이요. 지금 전문인들이 조금 충격받을 수준이 지금. 그거 보니까요. 그래가 매일 모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 도와주다는데 자기들끼리. 임마누엘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거 눈치챌 수준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자기들끼리. 전혀 우리가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거기서 뭐 하냐, 막 어떤 사람은 연출하고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디자인하고 어떤 사람 이렇게 쭉 다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곡을 만드는 것도 학생이 만들었어요. 그 학생은 부산 쪽으로 오는 아이 아닙니까? 뭐 걔 자꾸 칭찬해서 미안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걔가 예술종합학교는 음악 서울대학보다 앞서갑니다. 거기에서 이 1등입니다. 1등, 그냥 1등도 아니고 학교 생기고 최고 점수 나왔어요. 얘가 전부 작곡을 한 거야. 작곡을 하고 이 만들이 발표하는데 그 곡을 음악 교수인데 보니까 음악 교수가 놀래더라. 잘 만들었다고. 이게 이제 전문인들이 충격받을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발표됩니다. 그 말고도요, 우리 렘넌트 구석구석에 전문인들이 뛰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보는데, 이야, 이게 지금 뭔 일이 일어나요. 누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한 달에 돈이 수천만 원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페이메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누가 기획해서 만들려면 그거 움직이는 데에도 한 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이 전문인들이 다 자원해가지고.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럴 때에 해외에서 온 렘넌트들은 한국 가정을 구경시켜주고 한국에 대한 사명도 주고 얘들에게 더 중요한 거는 이 통역을 네가 왜 해야 되느냐, 두 나라 말을 왜 잘해야 되느냐를 이해시켜주고요. 네가 복음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 한국에서 왜 이 운동이 일어났냐, 이걸 설명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쭉 해줘요. 이런 거 미션홈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미션홈 아니라도 여러분 가정에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 역할을 미션홈에 해주란 말이에요. 미션홈에서 보면 알잖아요. 해가 딱 파악하면요. 그리고 언제 가는가 물어보고요. 애들 딱 가는 거 팀 맞춰서요. 안 되면 얘들 한 주간 연기해야 되잖아요. 얘 또 만나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미션홈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1번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좀 어려움 당한다 좀 도와줘.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선교사 자녀들과의 대화입니다. 얘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얘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화해야 돼요. 엄청 고생해요. 얘들 머릿속에 눈에 안 보이게 뭐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엄마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가 다 압니다. 그 얘들은 뭐든 걸어가면 절제합니다. 그리고 얘들이요 밖에 나와가지고 터뜨려진 아이들이 많다니까요. 너무 눌려 있다가
이런 문제들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세계 선교 가야도 얘들은 돈 없어서 참지. 그리고 늘 아버지 어머니는 한국 교회로부터 얻어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요 늘 그게 말은 안 해도 다 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얘들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얘들하고는 대화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선교사 자녀들, 해외에서 온 목회 자녀들 대화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중요한 걸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죠. 자, 잘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 렘넌트 대회는요, 이게 완전 축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고 세계 선교 대회에서도 이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이 렘넌트들이거든요. 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속에서 사명자도 많이 일어나고 엘리트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만큼은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요 실력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게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션홈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안 되어지는 부분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목회자 자녀 이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얘들은 지금 말이죠. 일반 학생들하고 달라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신비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고생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요. 이거 지금 안 고쳐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너무나 그것도 경제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봐왔기 때문에 얘들은요 신비감이 뭡니까? 말은 안 합니다만은 이게 혐오감이 다 있습니다. 목회 혐오감. 누가 하라 했나 막 굳이 약속 안 합니까? 나는 앞으로 목회 안 할 거다 하면서. 누가 하라 했나 뭐 딸들이 말합니다. 나는 절대 목사한테 시집 안 간다. 목사 딸이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누가 하라 했나? 그 말이 뭔지 혐오감 표현이요. 자, 이게 지금 보통 문제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안 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이 참고를 딱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미션홈 하시는 분들이. 그럼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얘들 사실은 갈등 해소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냥 하지 마시고 해외에서 선교사를 잘 도는 아이들 있죠. 그걸 좀 미션홈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걔들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내기 이번 집회 이후로 한 예로요.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간 거예요. 얘가 친구 보고 뭐라 했냐. 나는 너무너무 교회에서 놀리고 아버지에게 놀리고 어머니에게 이제는 마음대로 살 거다. 친구 보고 말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멀쩡하게 나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눌린 거 내가 조금만 더 눌렸으면 돌아올 뻔했는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한국에 왔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눌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보내지. 나 이제는 신앙생활이고 뭐고 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리 됐다. 그 친구 보기에 친구 들어보기 걱정이거든. 그 얘가 진짜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얘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얘가 친구가 그걸 알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얘가 좀 깨닫는 겁니다. 그래 이래서 안 되겠다 말 하더랍니다. 그래서 걔를 내일 데리고 오려 했더니 걔가 이제 안 데리고도 된다고 조금 깨닫는 것 같다고 그러겠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갈등들을요, 이게 안 되는 부분이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 목회자들이요, 기도 응답 부분이에요. 제일로 갈등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목회 자녀가 제일 문제 많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늘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는 것만 봤어요. 목사 가운데 고생 안 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거의 다 고생하는데요.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축복이지.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뭐지간하면 이제 도와주지요. 어떤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
거기 가보면요, 뭐, 교회 문제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가겠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 이번에, 이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 모임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 이거는 작은 일 같아도 이 효과는 큽니다. 꼭 미션홈에서 이게 자격만 주고받고 하지 말고 이걸 하셔야 돼요. 자, 렘넌트 대회를 모인데 렘넌트들에게 미션홈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걸 해보세요. 렘넌트들은 다른 거 이것저것 다 문제 많지만 이 목회자냐고 같지만 이 부분이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로 봐서 이게 어렵고요. 와도 발견도 못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로 누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막 이상하게 자꾸 막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 편지 같은 거. 미션홈에서 주관하세요. 렘넌트 기도 편지. 이런 걸 서로 읽다가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인터넷에 아들 뜨는 줄 압니까? 이게 되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만들고 실제로 문서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구나. 저런 것도 기도 응답이 내가 몰랐댔구나. 이런 게 돼줘야 돼요. 이러면서 렘넌트 키워줘야 됩니다. 이런 미션홈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선교 현장의 최고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현장의 최고의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껍데기를 반 거예요. 선교 현장의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왜 변화가 안 일어나나 할 때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몰란 거예요. 이걸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 이거 알면요 응답 옵니다. 응답 와야 선교사님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선교사에게 짐 돼요. 선교사님에게 힘이 돼야지 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미션홈에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목표를 둬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러면 미션홈까지 만들고 가느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집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7명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참된 확립된 거지. 이 부분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은 사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7명의 렘넌트 받은 축복들이 이 아이들에게 확립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미션홈과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이번에 렘넌트 대회, 목회자 수련회 다 관계 있습니다. 미션홈에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미션홈에 갔다 뭐가 있었을까요? 그게 중요 안 합니까? 미션홈에 가보니까 브리스길라 집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성경에 미션홈 집에 가봤더니 전도자하고 바울이 보낸 뭐가 있죠? 편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읽힌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성경이죠. 이게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른 겁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다. 자, 읽어봐라.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로 보낸 편지. 이거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다. 이거 보냈죠? 이거 요한 사도가 보낸 거다. 읽어봐라. 이게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돌려가면서 또 했어요. 성경이 보면 그랬죠? 이 편지를 저 집에 갔다가 또 저쪽 지역 다른 사람 읽어야 되는 갔다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션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짐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메시지 전달입니다. 이제 메시지가 있구나. 미션홈에 가보니까 기도 응답의 증거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미션홈에 가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미션홈에 가보니까 전도 열매의 증거들 실제로 만나보고 들어보고 이런 게 미션홈에 다 해놨어. 전에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아,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이었구나 하는 제자 명단이요. 쫙 이런 거죠. 미션을 가보니까 이 초대기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 놓고 미션홈에 가면 뭐합니까? 성찬식을 한 거예요. 반드시 초대기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요걸 로마 사람들이 핍박한 데 썼지요. 모여가지고 뭐 이상한 거 먹고 한다고. 뭐 사람을 잡으면 뭐 뻘건 거 먹고 한다고. 그 로마에서 뒤집으신 거예요, 이게. 모일 때마다 성찬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단 말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단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일이거든요. 여기에 미션홈 가면 반드시 일어났던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서 조금 준비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미션홈 자격받은 분들, 특히 우리 미션홈 움직이는 본부 측에서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요. 좀 보면은 학생들이 왔을 때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주로 뭐 좀 테이프 같은 것도 상상외로 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테이프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지금 나왔던 신문들 미션홈에 좀 쭉 모아놓으세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나놓지 말고 좀 예쁘게 딱 해서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나왔던 책자들 쭉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 있습니다. 애들이 와보고 아, 그래도 미션홈 갔다 말만 듣지만 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테이프가 하시로 말하면 이제 뭐 영상물도요 좀 딱 준비를 해놓고 쭉 보게 만들어요. 아,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활동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부 좀 자료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거, 전도 열매를 난 거, 제자들 이런 자료들이 쭉. 이렇게 미션 오면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 홈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이 준비지요. 우리 미션 홈에 누구나 오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준비 딱. 어떤 자료를 준비해 놓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고 미션 홈에 아이들 모일 때마다 누구를 초청해 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바울이 이 돌면서 가졌던 현장,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의 현장, 이렇게 미션홈 따고 오면 이런 것들을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랬구나. 자, 이러면 학생들이 멀리 안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선교 대하고 있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우리 심부름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체성이 발견돼야 되죠. 아, 내가 누구구나. 다락방 운동이 아니 무슨 운동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그러면요, 기도응답 다 놓칩니다.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목사님들도 이게 무슨 운동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왔는지 그것도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만은 사람의 정체성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아, 내가 누구구나 이렇게 되어야 돼요. 아, 감사하구나. 목사님, 목회자 자녀들이 아, 내가 누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현지인의 많은 성경을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 발견이 돼야만 진정한 자부심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만 남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가 말하는 자존심이 아닌 진정한 자존심이 나오고, 이때부터 이제는 힘이 생깁니다. 내게 능력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발견식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운동이 이번 이 세계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들 오면은 좀 강조할 부분입니다. 정체성 발견. 내가 누구냐 말, 도대체 우리가 누구며,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가면 욕 들어가면 지금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아가면서 이렇게 부흥운동, 전도운동을 계속 합니까? 정체성 발견.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이제는 전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 이런 현장이 이렇구나. 딱 보게 만드는. 껍데기로 늘 가서 뭐 영접해라, 뭐 이런 거 말고, 야, 이렇구나 하는 전도 체험을. 아이들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 체험이라기보다는 선교에 대한 탐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런 선교직들이 있구나. 이런 모이니까 우리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이런 발견을 하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번 집회 와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보다는요, 기도 제목 발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도 발견입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그러나 얘들이 이런 데 와서 뭘 발견합니까? 야, 기도 응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년 집회 대회 참석하고 가는데 좀 은혜 받긴 했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축제하고 놀던 거 생각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이게 뭡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나 기도도 안 했는데 이 응답이 오구나. 메시지만 들어도 응답이 오구나. 이럴 때 아이들이 그 다음 집회 때 메시지를 중요히 잡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간 겁니다. 이제는 아이들 오면 다 적습니다. 얼마만큼 또 아이들이 가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른보다 메시지 더 잘 들어요. 난 조금 대학부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대학생들 모아놓고 집회해보고 중고등학생 집회해보면, 옛날에는 중고등학생 집회할 때 늘 좀 어려웠거든요. 애들 떠드니까. 근데 중고등학생 이제 더 잘 들어요. 이 정도 됐습니다. 대학생은 수준이 같다면 메시지 듣는 게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세계 선교대 전도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냥이 아닌 정확한 비전을 본 비전 트립이 돼야 돼요. 이번 여행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 결론 딱 나와버려야 돼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도 많은 걸 준비하고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질구레한 거 없어요. 자질구레한 거 이런 갈등 이렇게 하다 자질구레한 거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이 다 놓칩니다. 봐도 못 보게 되죠. 자질구레한 거 말 이런 거. 어떤 자질구레한 거 말입니까? 미안합니다만 일꾼들이나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문제되는 거 물어보고 상담하는데 성실하게 대답해 줘야 되는데 질문 같은 질문이 없어요. 그런 거 갈등하지 마세요.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문 같자는 거 맨날.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아이고 네 수준이 이래가 세계보고만 참 어렵겠구나 하시면 좀 질문 같은 질문 안 하고 갈등도 보면 갈등 같자는 갈등을 요네.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제는 딱 그냥 제대로 딱 붙잡고요.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게 안 되지만 질문 같자는 질문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방황도 방황 같은 방황을 해야지. 방황 같자는 방황을 하면요. 답도 안 나와. 이게 신발만 달지. 그렇잖아요. 절망도 절망 같은 절망을 해야지. 절망 같자는 절망을 하면 아무런 답이 안 나와. 이제는요, 우리가 딱 그걸 붙잡고 이제 응답받는 이런 미션홈의 축복받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